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신기하게도 책망받은 5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 칭찬받은 교회는요 아직도 존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 은혜 감사하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철학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첫걸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효자 효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집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 그 집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양쪽에 나무로 놓고 중간에 얼기석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벽 틈에 도마뱀 한 마리가요. 그 꼬리 위쪽 부분이 못이 딱 박혀갖고 벽에 탁 꽂혀 있더래요. 뭐가요? 도마뱀이.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못에 박혔다고요? 이제 잘 들리죠? 도마뱀이 꼬리 윗부분이 대못이 콱 박혀갖고 벽에 콱 꽂혀 있더래요. 근데 그 도마뱀이 죽었느냐 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자기 이 집을 언제 지었냐면 10년 전에 지었거든요. 10년 전에 짓고 거기다 대못을 박았는데 대못을 박으면서 그 도마뱀 꼬리 윗부분이 확 찔러갖고 벽에 딱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 도마뱀이 죽었대서 살았댔어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동안.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꼼짝을 못 할 텐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도마뱀이요 먹이를 물고 조르륵 오더니만 이 도마뱀을 딱 먹이는 거죠. 이야 너무 놀랍대요 이분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도마뱀 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짐승들도 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평소 생활을요 인간미가 싹 사라져버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간미가 없으면 근데 정말 삭막합니다. 살아갈 맛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이건요 그냥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인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을 10년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의리도 있어야 하고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탁탁 사무적으로 대하면 그냥 막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됩니다. 이건요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몸이 늙게 됩니다. 마음은 늙지 않지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금방 70년 80년 갑니다. 본문에 뭐라 했어요? 날아간다. 금방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수를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말씀을 깨닫고 큰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요즘 젊은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이를 좀 먹어도 그래요. 아버지는 조금 위험이 있으니까 겁을 내는지 몰라도 어머니에게 너무 함부로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효도가 뭐냐?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며 정성껏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해야 복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효도를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인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녀는 부모를 효도하게끔 그렇게 원래부터 룰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불효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부모를 해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어떠냐? 이제는 불효를 해도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나쁜 뉴스도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뭐 또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프로젝트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센 머리가 뭘까요? 하얗게 된 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노인의 뭘 인정하라고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뭐가 없느냐? 겸손함이 없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유가 뭐냐? 어른들을 잘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그 자체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이 드신 어른한테 젊은 사람이 막 반말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누가 욕먹느냐? 그 젊은 사람의 부모가 욕먹어요. 그죠? 뭐 저 따위로 배웠느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부모가 욕먹습니다. 부모도 아닌 노인도 공경하는데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서양 사람들이 없는 그런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이라는 문화입니다.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정이라는 게 뭐냐?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또 좋으면 뭐요? 친근한 마음이 생기죠. 잘해주고 싶죠. 그게 뭐요? 정이라는 겁니다. 정.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단어와 뗄래만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이 있어야 공경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그게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요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산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노령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복지입니다. 복지. 그죠? 복지가 강조되는데 복지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보다 장애인이나 또 노인들이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 건강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잘 섬겨야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요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의 천국이더라고요. 거기는 스쿨버스가 딱 오면은 스쿨버스가 노란 색깔이에요. 스쿨버스가 딱 이렇게 오면은 딱 서잖아요. 딱 서는 그 시간에 만약에 차가 지나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욕만 먹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바로 발부해요. 근데 반대편에 지나가는 차가 다 써야 돼요. 야, 아주 공포의 스쿨버스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이 거기 타고 내리고 하니까. 우리나라 스쿨 존이라도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세게 달리고.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요. 스쿨 존 안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벌금이나 이런 것도 2배로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자들 또 아이들은요. 무슨 일이나 우선권이 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약한 자를요 우선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도우고 약한 사람 도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 물질적인 것이 더해진다면 정말 최상의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은요 다 부모를요 빼다 박았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들도 욕을 잘합니다. 부모가 싸움을 잘하면 아이도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부모가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말씀 좀 찔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요즘 뭐 모전 여전도 있긴 있더라만 아무튼요 부모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고 해치고 그럼 자녀가 아닌 거죠. 그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낳아서 길러서 입히고 먹이고
정말 마음 쓰면서 돈 쓰면서 몸 써가면서 그 은혜를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 키워놓으면 자기가 큰 줄 알아. 언제 철드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한 두세 명 낳고 나면 애들 키우면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느낍니다. 그럼 늦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모든 것을 요즘 아이들 위주로 합니다.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부모의 부모들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했다, 뭐 약속을 했다가도 아이가 뭐 이러면 그 약속은 어디 가버리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절대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아이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러면요, 이 아이가 다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거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뭡니까? 젊음을 다 바쳐 자식을 키워놓은 후에 늙었다는 이유로 소외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서러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들 중에서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부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없는 돈, 있는 돈,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막 자식에 막 쏟아붓잖아요. 그거에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자 효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실수로 손자를요 그냥 이불에 깔아서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할아버지가 알까 싶어갖고 혹시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서 살며시 그 아이를 빼냈다고 합니다. 살며시 빼내가지고 죽은 아이를 몰래 안고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에게 가고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손자 같이 잤는데 얘가 할아버지가 몸부림치다가 이불을 덮어갖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정도 되면 젊은 그 부부가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따지고 욕하고 생 난리 날걸요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말을 탁 듣고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씨가 네가 죽었어.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나 하면서 뺨을 딱 때렸어요. 죽은 아이를.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 마음이요. 그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뺨을 딱 맞은 아이가 눈을 팍 뜨고 깨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자동이 그렇게 해서 효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뺨을 딱 때린 그 아버지는 효자라고요.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효자가 어딨냐?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요새는 아이들 위주로 뭘 하니까 아이에게 뭐 조금만 해가면 부모고 뭐가 없어요. 바로 욕이 날아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렇게 하더라. 신문에 뭐 그렇게 해놨더라. 그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대변인 윤머식이, 예? 뭐 저도 기자회견을 제가 일부러 봤는데 다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본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덜 돼도 말입니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은요, 효심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디다가 쓸 거예요? 그 사람을. 백날 키우는 뭐 해요? 부모에게 해를 끼칠 텐데. 괴물을 키우는 것인데. 아니, 괴물을 왜 키워야 돼요? 그럼 자기가 괴물을 키우잖아요. 효자 효부를 못 키우면요, 괴물을 키우는 것이라니까요. 그 괴물에게 왜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괴물은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 사람이냐? 사람 같기 때문에, 사람답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다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부모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참된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와 자식을 저기 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고 아버지 혼자서 돈 벌어가면서 학비 붙여줘가면서 자기는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잖아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또 아이를 외울 때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훨씬 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또 여행이라도 시켜주면 막 뛸 듯이 기뻐합니다. 시골 동네 같으면요, 동네방네 막 마실 가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멘. 뭐 용돈 좀 주면서 뭐 대단한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키운다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영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된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돈이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돈이나 좋은 음식도 좋죠. 그런데 좋은 옷보다 부모님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겁니다. 부모가 제일 서러운 것이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막 과거에 이 아이를 키울 때
예? 이 아이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후회의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2번 울리는 거죠. 부모를요. 키운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효자, 효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효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건 몰랐죠? 자, 말씀을 봅시다. 불효하면요, 혼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효하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해치는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듯이 스승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위치나 부모의 위치나 비슷해요. 요즘은요, 선생님이 학생을 책망하고 벌을 줬다고 어떤 취급을 당하냐? 학생이 막 선생님을 구타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일러가지고 부모가 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막 뺨을 때리고 막 참 가관입니다. 그 부모도 엉터리지만, 그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상에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때릴 수가 있고 선생님에게 되어들 수가 있나요? 또 부모가 와서 선생님을 때리고 이러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은 그 자식이 커서 과연 자기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은, 이런 현상은 효도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목사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없어요. 목사는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옛날에 우리네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고등어 2마리 사면 그 2마리 중에 큰 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작은 자기가 먹고, 그런 할머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얻어먹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무슨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나이가 작아도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전주에서 뭐라냐? 사제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뭐냐? 영어로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들은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예 대놓고. 부모에게 효동하는 것이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나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알까요? 얼굴 표정에서 알고 말에서 알고 행동에서 압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빨리 다른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별로 복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가야 돼요. 근데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가정생활도요, 자녀가 아버지가 싫어요. 어머니가 싫어요. 그러면서도 가정에 같이 살아요. 왜요?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거든. 근데 싫어요. 싫어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이 아이가 날 싫어한다, 좋아한다 다 알아요. 어릴 때는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어하면 싫어한다 그러지만 좀 크면은 딱 마음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부모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죠. 부모는 그런 마음을 안 하지만 자식이 자꾸 미운 짓 하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요.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가 위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고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공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녀가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부모는 다 주고 가는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요 아주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부모에게 해드릴 것 중에서요 자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고 부모 안 섬겨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고르반이었죠. 고르반 꼭 고려장처럼 말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말씀합니다. 가장은요 부모는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럼 가족의 일원이 아니요. 만약 안 돌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보다 더 좋아하셨던 그 모습을 어찌 잊겠는가. 아들을 겨울에 군대에 보내고 한겨울에 불을 넣지 않고 사셨고 찬물로 씻고 찬물로 설거지를 하셨다는 엄마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한 번은 엄마가 면회를 오셨는데 막차가 떠날 때까지 나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시고 그냥 가신 엄마의 마음은 2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할수록 죄송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친구들과 놀러 갔으니까. 엄마보다 먼저 죽어 운구차에 실려가는 아들의 관뚜껑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23년간 착한 내 아들로 나와 함께 지내줘서 고마웠어. 잘 가라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어느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는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지 못하면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부모의 몫입니다. 내 자녀들이 효도하고 안 하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또 나 또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